바울은 대사도로 그리고 선교사로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1차 선교 여행에서 남부 갈라디아 여러 도시를 방문했는데요. 이때 세워진 교회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교회입니다. 이 교회들은 모두 다 1차 선교 여행 때 혹독한 박해를 받으면서 세운 교회들입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방문하는데요. 이때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에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바울은 많은 교회 중에서 빌립보 교회를 특별히 많은 애정을 품고 그 애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고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를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생각할 때 감사하고 또 기쁨이 있고 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아시아로 정하고 그곳으로 선교 여행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아시아 선교는 바울의 계획이었는데 상황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리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시아 선교를 계획했는데 예수의 영이 이것을 막았다는 겁니다. 그날 밤에 바울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데요.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 사람이 부르는 환상을 보고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선교 여행을 마게도냐 지역으로 전환시킵니다. 이 마게도냐가 지금의 유럽이고 이 유럽 선교는 바울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은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는 그 과정에 빌립보 성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 빌립보 성에는 강가에 모여서 기도하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때 만난 성도가 루디아입니다. 루디아가 바울에게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요. 자신의 집에 바울 일행을 초대합니다. 그녀의 집은 빌립보 교회의 첫 모임 장소가 됩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자꾸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합니다. 바울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때부터 그 여종은
점을 치질 못합니다. 그 요종의 주인은 귀신이 나가니까 자기 소득이 떨어진 줄 알고 바울 일행을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고 선동하면서 그곳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바울과 실라는 붙잡히고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는데 바울은 고난을 만나는 겁니다. 지하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한 밤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지하 감옥의 경험이 우리가 볼 때는 고난이고 아픔이고 장애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곳에도 어떤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많이 맞고 지하 감옥에 갇히고 발에 착고가 채워지고 한밤중을 맞이하는데요. 이때 바울이 그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건 하나님께 포커싱을 두었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집중하는가, 내가 집중하는 어떤 포커싱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어려울 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 과정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도 도움을 받았으니까 돕는 인생을 살아가라. 하나님, 저는 지금 힘이 없는데요. 연약한데요. 그때 주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그때 두 가지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는 목사니까 말씀으로 영혼을 도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말씀을 가볍게 준비하지 않으려고 일을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라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화장실을 개방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교회 주변에는 건물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화장실이 없으니까 화장실 이용할 수 있나요? 문의하는 분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편하게 이용하시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자꾸 문의하니까 교회 광고판에 써 놓았습니다. 화장실은 편하게 이용하세요. 이것은 그 당시 교회가 할 수 있는 배려였습니다. 또 일하시는 분들이 씻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교회 주차장에 있는 수도는 편하게 이용하도록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교회 건물이 세워져서 화장실을 또 수도꼭지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 당시에는 제법 많은 분들이 이용을 했습니다. 얼마 전의 경험인데요. 교회 주차장 수도꼭지에서 물이 한 방울 두 방울 계속 새는 겁니다. 그것을 고치려고 제법 수고를 했는데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십 번 수도꼭지를 풀었다 조이고 테이핑을 하고 볼트를 조이고 반복했습니다. 그날도 물방울이 떨어지니까 테이핑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낯선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이 필요한데 물 좀 쓸 수 있을까요? 물세는 따로 드릴게요. 망설이면서 난처하게 부탁하는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교회 앞에서 공사를 하는데 물이 필요하고 몇 다라를 써야 한다면서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그때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돈은 안 주셔도 되고요. 그냥 물은 편하게 쓰세요. 그리고 저는 일이 있어서 나갔는데요. 나중에 와서 보니까 교회 주차장 수도꼭지가 새 것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물이 새지 않고 고쳐진 겁니다. 저는 한 달 이상 해결하지 못해서 철물점도 가고 배관하는 데도 가고 여러 수고를 했는데 그분들은 잠깐 수고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에게 찾아오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그분에게 배려하니까 그분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로 나를 배려해 주는구나. 그분들은 그런 일을 많이 하시는 전문가였고 나의 문제를 쉽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지하 감옥 문을 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는 우리가 할 일이고 하늘 포커싱을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감옥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어디에 집중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하늘 포커싱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진이 나고 감옥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때 간수가 한밤중에 지진이 나고 감옥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가 도망한 줄로 생각합니다. 그 당시 법은 죄수가 도망가면 그 죄수를 지키는 간수가 죄수의 죄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죄수가 도망가니까 간수는 두려움을 느끼고 칼로 자결하려고 합니다. 이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치는데요.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옥 문이 열리고 그러면 간수에게 들키지 않게 조용히 빠져나가자.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간증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죽으려고 하는 간수의 생명을 구해줍니다. 바울의 포커싱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생명에도 있지만 간수의 생명에도 있다는 겁니다. 생명 포커싱이 있었습니다. 간수는 바울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는 질문이 선생들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때 바울이 그 간수에게 말하는데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이 무너졌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삶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낙심하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주 예수를 믿으라입니다. 예수 안에 답이 있다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은
우리 인생에 가지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서 답을 찾으라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문제에 대한 답을 예수 안에서 찾으라는 선언입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예수를 만났는데요. 그때부터 성경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홀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DSM 선교 단체에서 하는 제자훈련 교재가 4권이 있습니다. 구원을 향하여, 승리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대학에 들어가면 4년 동안 공부하는 교재인데 저는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모두 다 공부했습니다. 시골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 항상 1등 했습니다. 나름 성경 공부를 했고 또 그때 나는 성경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신학을 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고 신학교에 갔는데 공부하면서 내가 정말 모르는 게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졸업을 하면서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모르는 게 이렇게 많은데 목회에서 뭘 가르치지? 그때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많은 것보다 중요한 거 가르쳐. 제가 신학을 하고 발견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의 구원이 불완전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구원의 불완전의 공백에 자기 이름이 들어갑니다. 성경은 다른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또 성경의 마지막도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지어다로 끝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충분한 구원자가 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이름에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으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신앙 고백이면서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예수를 통해서 답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간수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질문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통한 구원을 듣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전에는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지키는 간수였는데 이제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에 초대하고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또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합니다. 간수가 예수를 믿고 그의 가족이 모두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는데요. 여기서 빌립보 교회가 태동하게 됩니다. 간수의 가족은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지체가 됩니다. 우리는 감옥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는 시험이고 고난이고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이 가장 기뻐하고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가 어디에서 태동하는가? 힘들게 했던 그 지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한다는 겁니다. 이때 간수가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빌립보 교회는 이 질문에 대한 답에서 태동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지하 감옥에 매를 맞고 갇히게 되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빌립보 교회는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시작의 질문이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발에 착고가 채워지고 한밤중을 맞이할 때 절망의 시간인데 이때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하고 한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늘 포커싱입니다. 여기에서 감옥 문이 열리는 겁니다. 교회는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내 눈이 하늘 포커싱으로 향할 때 살아납니다. 이때 간수가 또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포커싱입니다. 예수를 믿고 간수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기서 탄생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런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첫날이 언제인가? 바울과 실라가 지하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던 그 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감옥 문이 열리게 되고 그때 간수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질문하게 되고 바울은 그 질문의 답으로 예수를 믿으라 전하게 되고 예수가 들어가니까 그의 가정이 전부 다 세례를 받고 그들과 루디아가 모여서 빌립보 교회가 태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면 그 첫날 빌립보 교회가 태동하던 그 날이 언제인가? 바로 지하 감옥에서 우리가 볼 때는 막혔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새롭게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믿음의 포커싱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막혔을 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늘 포커싱입니다. 내 인생에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이까? 내 문제는 어떻게 풀리리이까? 그때 예수를 믿으라. 예수 포커싱입니다. 그때부터 탄생하는 것이 신앙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늘 포커싱은 예수 포커싱으로 교회 포커싱으로 연결이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과 기도로 하늘 포커싱을 하니까 간수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까 질문하고 그때 바울과 실라가 예수 포커싱을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교회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예수 포커싱이 많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믿음 아닙니다. 구원의 포커싱은 다른 이름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예수 이름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를 통해서 답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불안이 있을 때 예수를 만나면 용기를 얻습니다. 또 나에게 지혜가 부족할 때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얻습니다. 말씀 속에 길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 속의 길을 찾아가면 우리 안에서 무엇이 세워지는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 안에 교회가 되고 예수를 믿는 그 마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걸 신앙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으로 연결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또 내가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우리는 수많은 인생의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요. 환경으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늘 포커싱으로 전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지하 감옥의 바울의 상황, 이것을 끝으로 볼 것인가? 새로운 시작으로 볼 것인가? 우리의 포커싱이 감옥이라는 상황에 갇힌다고 하면 그때는 끝으로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 포커싱을 시작하면 그때는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포커싱이 예수를 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이 땅에 신앙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바울과 같은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